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잘 이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아마 또 주차가 좀 상당히 좀 복잡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청에서 아마 한 달 정도 공사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그 안에라도 어떻게 좀 방법이 있는지 조금 한번 알아봐서 좀 원활한 주차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서 5장 우리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5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6장을 조금 생략한 이유는 6장의 주제 역시 5장의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6장을 건너뛰었는데요. 6장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재물이나 또 장수나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나 옛날에는 많은 자녀들이 복이었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이나 만족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쫓아갔을 때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좋은 음식점을 가시기 전에 그 맛집의 리뷰를 좀 보신 적 있나요? 리뷰? 리뷰를 보시고 좋으면 가시죠? 그래서 우리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 리뷰입니다.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여기에 진정한 맛이 있고 이것은 소문만 요란하고 별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이 정작 올라갔더니 별것이 없는 거예요. 괜히 고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저기 가봤자 별거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고 설마 그럴 리가. 돈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장수하면 행복하지.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지. 그러면서 인생 리뷰, 성령께서 해주시는 인생 리뷰를 듣지 않고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리뷰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7장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6장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요, 6장 12절 말씀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참 안개 같고 또 그림자같이 훌쩍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진정한 낙이 무엇인지를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낙, 여기서 낙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입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 누가 알며,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6장 12절,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진정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며 해 아래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문맥상 안개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누가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뭐라고요?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헛된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을 더 보시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죄송하지만 좀 그 원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 낫고 낫다, 더 좋다 이런 표현이 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우리 6장 12절 말씀에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이 낙, 이 말이 바로 7장으로 와서는 나은 것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서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것인가, 의미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1절 말씀을 더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큰 낙이고, 우리 12절의 번역대로 한다면 더 큰 낙이고, 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선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름은 현세의 즐거움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다면 헛된 인생이 아니죠. 좋은 이름을 남기면서 내가 인생 헛살았네,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뭐야,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것처럼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단순히 현세의 좋은 기름을 먹고 바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이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후회하지 않고 또 나중에 그 인생의 헛됨에 몸소리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3절 말씀에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여기서 슬픔은 문맥상 죽음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그와 같은 슬픔이고, 4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좋은 기름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초상집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초상집에서 흘리는 눈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절 말씀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초상집을 생각해야 됩니까? 결국 나도 그 초상집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누워있을 그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져 있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초상집을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좋은 이름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허망하고 또 한순간 입김 같고 수증기 같고 그럴지라도 허망하지 않고 진정한 감사와 또 의미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때때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깨달음을 나의 삶에 반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본능이죠.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의 뇌가 가장 긍정적이 되고 활성화되고 아주 뇌가 이렇게 긍정적이 되고 활성화될 때가 언젠가? 어린 아기의 사진을 볼 때, 어린 아기를 볼 때는 뇌가 행복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뇌가 가장 우울해지고 어떤 그런 보고 있는 것을 회피하고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볼 때 뇌는 본능적으로 회피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번개같이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모세 같은 분도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남은 시간이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 가지고 왜 미워하겠습니까? 왜 그런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죽음을 생각할 때 사람의 본능은 그것을 회피하고 부정적으로 대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을 바라볼 때 사실 죽음은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이 소망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신자들은 죽음을 사실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신자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할 때 정말 큰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떤 고통과 아픔도 없는 지복, 지극한 복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어느 순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되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오늘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감사하고 또 열심히 살고 죽음 이후에 주실 그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들은 개선 행렬을 할 때 그 영광을 받는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꽃을 뿌리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그 뒤에 노예 하나가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를 노예가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당신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죽음을 기억하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 권면은 우리 4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혜자와 우매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기쁨으로 듣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노랫소리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어리석은 자들의, 우매한 자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문화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웃음과 노랫소리, 거기에만 취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의 책망을 들으며 그 책망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며 나를 고치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의 노랫소리와 웃음소리와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시대예요. 순간에 웃음을 주지만 그냥 말 그대로 순간의 웃음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문화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우매자의 노랫소리와 또 웃음소리와 그들의 환호와 거기에 취해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헛되고 헛되구나.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분이 누구시죠? 오늘 좀 날씨가 더워서 대답하기 좀 싫으신가요?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에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더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어때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가 이 서신을 받을 때에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있었어요. 서신서로. 신구약 성경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며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과연 나는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았어. 믿음으로 살았어. 그래서 나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책망을 받으며 나를 변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선한 그런 선행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됩니까? 인내함으로 뿌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도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내로 기도하고 인내로 예배하고 인내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네, 그냥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 망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네, 한마디로 인내하라, 참아라, 너를 쉽게 그렇게 품고 바라지 말아라.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이 지혜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많이 되풀이되는 것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아주 그냥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런 목록들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분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과. 그렇게 분노하는 삶을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인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5년 인내하고 계신 분도 있고 10년 인내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저도 지금 오래 인내하고 있는 그런 삶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응답하실 때까지 이 인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인내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13절과 우리 11절과 12절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11절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습니까?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며 너를 변화시켜 나가며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라.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소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쫙 뻗어서 어떤 그냥 그 구비가 없이 그냥 쭉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질병의 구비가 찾아오고 실패의 구비가 찾아오고 또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의 구비가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굽은 일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세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굽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세요. 왜 이 두 가지를 주실까요?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까지 함께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주권자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서 예배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비행기 타고 지금 다 하와이 가 계시거나 제주도 가 계시거나 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더불어 뭘 주십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곤고한 날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진토에서 일으켜 귀족들과 함께 앉히기도 하시는 나의 삶의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이 있을지라도 그 곤고한 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제가 주보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적어놨는데요. 맨 밑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그런 권력자나 어떤 그런 나라도 모든 일을 자기의 뜻의 결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가며 지날 때에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한계가 있고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당장 이 곤고한 일들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곤고한 일까지도 함께 사용하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주차장이 굉장히 좀 부족했나 봐요. 근데 마침 그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 옆에 빈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주차장으로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차장을 잘 썼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1년 52주 동안의 주차장을 잘 교회가 이용을 하는데 꼭 한 주가 돌아오면은 주차장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마음 좋은 장로님이 왜 그러실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장로님,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시나요?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이 저한테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빌려드리지만 제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그거를 제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왜 두셨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두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곤고한 날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 곤고한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 장로도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기쁠 때는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정말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리뷰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인생을 정리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았군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또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주권자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비가 올 때나 날이 맑을 때나 인생의 어떠한 때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쫓아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